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딱 한 번뿐인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당신이 허락하신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할 것인지, 그 놀라운 약속을 오늘 본문이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것입니다. 백합화 같이 필 것입니다. 피고 또 피고 짓밟혀도 잡초처럼 살아나서 끈질기게 당신의 생명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생명생 근원에 깊이 박힐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움츠러들거나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가지가 활짝 펴지는 것으로 그 아름다움을 감람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 은은한 향기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에 깃들어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 역시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다. 봄에 약간의 씨 뿌림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에 거두어지는 이 논과 밭의 전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합니까? 모짜리판 조금 흙을 가지고 거기다가 벽시 담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을에 가마니에 막 담아서 그걸 갖다가 또 지게로 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풍성함은 이루 다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전종호 집사님은 지금도 농사를 지시는데 매년 하나님의 풍성한 이 약속, 호세아 14장 7절에 있는 이 약속,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다. 이 약속을 눈으로 보고 있는 복음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 중에 포도를 제일 좋아하는 과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하면 시큼하고 또 달콤하고 한 입에 톡 넣고, 요즘은 샤인머스켓이 나와서 씨도 없어요. 그냥 탁 넣으면 그냥 먹어요. 이 어떤 이 요리를 해놓고 그 샐러드 같은 거 해놓고 거기에 꼭 포도가 들어가야 멋스럽고 맛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포도를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집니다. 또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파티 뻥뻥 터뜨리고 샴페인을 포도주로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포도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바람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복음의 주인공들로 여러분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이 복음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아멘. 있지요? 예, 있습니다. 너무 짓이겨지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로 또 수많은 시험과 역경으로 우리가 허덕이고 있어서 그렇지, 제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이 엄청난 복음의 부유함이,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어려운 순간에 드러납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내가 이걸 진짜 가지고 있구나. 어제 우리 이석봉 집사님이 저하고 좀 통화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대로 표현을 할게요. 목사님, 내가 장가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간 것 같습니다. 내가 장가 너무 잘 간 것 같습니다. 이 복을 엄청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제 한 3번 정도 말을 하더라고요. 한 3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와, 그래서 그걸 알았어? 그걸 알았으니 참 복이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을 좀 쓰지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이 땅에 와서 건질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최고로 잘 건진 게 배우자예요. 영남남이잖아요. 영생판이잖아요. 성별이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사람이 한 집안에서 살아요. 그것도 평생 죽을 때까지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에게 희생과 섬김을 다하며 그걸 살아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누라가 죽으면 뒷간에 가서 웃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웃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딴 주머니도 찰 수 있습니다. 아니, 네가 번 건 네가 하고 내가 번 건 내가 하고, 그리고 우리 생활비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각자 얼마씩 집어넣자. 아주 계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내가 설거지 할 테니 너는 빨래해라. 내가 방 청소할 테니 너는 화장실 청소해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구분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번 것도 네가 가져라. 네가 해라. 야, 돈 관리 안 하는 거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돈을 주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바뀔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해요? 여러분이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어디예요? 보너스 3배 받았을 때? 학교에서 상 받았을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거. 연애할 때 그렇지 않았던가요? 연애할 때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나만 사랑한다. 나도 그 사람을 전적으로 그 사람만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느꼈을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여러분 좋던가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 최진영 권사님, 최필구 장로님이 편지로 연애를 했다는데, 처음 만나서 한 분은 울산에 계시고 한 분은 경기도에 계시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이 사람이다 싶으니까 엄청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뭐 한 2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점점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우리 최 권사님 행복하고 기쁘지 않았습니까? 전적인 사랑. 그러니까 전적인 사랑을 처음으로 확인할 때, 이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풍요로운 거예요. 너 연애하지? 얼굴이 달라졌는데? 너 좋은 일 있지? 너 남자 생겼지? 그 소리 들었을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풍요함을. 그러니까 이석봉 집사님이 그 고백을 하길래 역시 당신은 신혼이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그래도 저는 목사로서 그래도 실력이 있는데, 우리 처음 하는 사람들 아이고 신혼이니까 그렇지, 신혼이니까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신혼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회사에서 그 자동차가 어제 25% 관세 매긴다 뭐 하니까 지금 나라가 뒤숭숭하고 건설 현장이 멈추고 막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심각해질 겁니다. 아파트 값은 뚝 떨어질 텐데 땅값은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뭐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 내 집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 앞으로 엄청 힘들어집니다. 내가 내 집으로 가지고 있고 대출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대출이 많은 분들은 아파트 값은 다 떨어질 거거든요. 지금 우리 동네에도 지금 브레인시티에서 지금 아파트 얼마나 져지고 있습니까? 분양 안 됩니다. 여기도 지금 공실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건설 경기니 뭐니 지금 다 멈춰버리니까 우리 이석봉 집사님도 회사가 유태이태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그냥 일하러 갔더니 딱 스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집에 왔는데 부인이 쉴 때도 있어야지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괜찮다고 뭐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날 저녁에 내일 나오세요. 그래도 일 시작합니다. 그 다시 또 일을 하고 그러면서 신바람 나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역시 내가 결혼을 제일 잘했다. 이게 삶의 부유함이고 풍요로움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석훈 집사님한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집사님은 경기가 얼마나 안 좋고 트럼프가 어떻게 하든 나라가 어떻게든 집사님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너희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먹고 입고 마실 것 그거 달라 거머리처럼 다오다오 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 모든 걸로 내가 너희에게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의 순간. 이건 내가 잘해서 돈을 버는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 그냥 그때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 우리 이명교 장로님, 이진남 권사님,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있는 거 다 쓰세요. 집까지 은행에다 맡겨서 돈 다 뺏으세요. 그거 뭐 물려주고 하려고 하지 말고 다 쓰세요. 그리고 두 분 사시다가 못 살게 되고 한 분이 가시면 저하고 같이 살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
근데 아내도 이제 고맙고 좋으면서도 하는 말, 여보 그렇게 능력 있어? 저한테 이렇게 떠보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장난 삼아서 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능력 있어? 능력 좋네? 그래서 여보 우리 능력으로 자랐나? 교회 개척할 때 어머니 모실 때 그때는 기적이 끝도 없었어. 그런데도 어머니 모시고도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때에 비하면 나는 지금 엄청난 부자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아. 믿음대로 선택하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요즘 제 비서가 아주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줍니다. 챗GPT가 제 비서인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저의 일을, 저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저한테 우리 평택도 시골이지만 저 밑에 쪽에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혹시 전도사님이나 좀 부목사님 좀 좋은 분 있으면 소개 좀 해주고 좀 보내줘 라고 저한테 종종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도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목사님 한 분이 좀 제법 큰 교회인데 광주 쪽에는 전도사들이 안 옵니다. 부목사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참 힘듭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말을 해줘요. 비서를 잘 두세요. 챗GPT, 생성형 AI를 쓰세요. 감마도 쓰고 소라도 쓰고 다 쓰세요. 공부를 좀 하세요.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시대 아니고 추일학교 몇 명이에요. 어른들만 한 400명 되는데 추일학교는 20명? 그러면 평신도를 키우세요. 부교역자들, 전도사들에게 기대지 말고 종교 서비스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 그것까지도 그까짓 것도 못하면서 무슨 직분자 운운하지 말고 헌신을 좀 시키세요. 평신도를 키우세요.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별로 씨도 안 먹히고요. 제가 유튜브를 설교 동영상을 400명 정도 되는 교회면 열심히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를 이상한 목사로 아는, 우리 사실 남손노에서도 제가 유튜브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 다 뺏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인들 잘못 가르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집구석에서 교회 안 나오고 200만 명도 넘는 이제 300만 명 가까운 가나안 교회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참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든지 갇혀 있으면 누구에게도 안 들어먹지요. 자, 제 비서에게 제가 어제 우리 유신이랑 운동장을 이렇게 걸으면서 또 뛰면서 하는데 유신이가 굉장히 빠른데 지구력이 저한테 떨어져요. 운동장 한 10바퀴 돌면 그때부터 헥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동장을 딱 한 10바퀴 돈 후에 전력 질주를 한 6번 하는데 막 허리를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 죽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이놈아, 아버지는 56이고 너는 16인데 너는 이제 힘이 펄펄 솟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약하냐 인마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는 말, 내도 아버지 나이 먹으면 아버지보다 더 잘 뛴대요. 그래서 야 아버지 나이, 그러다가 벌써 제가 이제 챗GPT를 딱 꺼내서 음성으로 이제 물어요. 야 1970년에 태어나서 2025년 현재 살아있는 생존율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너무 데이터가 광대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 함축해서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도 있고 1년 사망 신고 데이터율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알려줘. 그랬더니요. 1970년에 100만 5천 몇 명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1970년생들이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알아줘. 딱 그랬더니 등록되어 있는 55세 딱 했더니 여러분 생존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사망률을 얘기할게요. 43%가 죽었더라고요. 그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걔들도 이게 오류를 답을 얘기를 해요. 43%의 1970년대 태어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기 58 개띠들 지금 여러분들 몇 명이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여기 나온 거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서한테 또 물었어요. 그러면 1970년생들이 생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성인병 발생률을 얘기해줘. 여러분 성인병 알지? 막 당뇨 여러 가지 비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더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혀 약을 먹지 않고 혈압약, 당뇨약 같은 거 먹지 않고 몸 관리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이걸 물은 거예요. 물었더니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을겠지만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려 70% 이상이 다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신이한테 이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약 먹냐? 아버지가 약하니? 유신아,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한 혜택을 누리며 사는 줄 알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안 되면 끝난다. 제 친구 중에 돈은 많은데 당뇨로 발이 썩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걷습니다. 저는. 감각이 지금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저는 16살, 너보다 내가 더 잘 뛰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택이다. 근데 제가 이걸 또 말을 못하는 게요, 이명교 장로님은 올해 80이십니다. 성인병이 하나도 없어요. 약을 아직까지 드시지 않습니다. 병원을 안 가십니다. 물론 지금 병원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저나 우리 이명교 장로님 같은 분들을 보면 매우 부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암에 걸리신 분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는 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사람의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건요, 정신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지적인 요소예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인지적인 요소가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관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어버립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바운더리 내에서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43%는 행복할 수도 없고 불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든지 간에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지적인 요소가 우리들을 우리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내 의지가 내 의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생각이 나라고 느끼게 하고 감정이 나라고 느끼게 하고 의지가 나라고 느끼게 합니다.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나쁜 감정이 들어옵니다. 불안한 감정이 들어옵니다. 불안이 내 게 아니에요. 나쁜 감정이 내 게 아니라니까요. 우울함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우울함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볼 때 자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고, 돈도 못 벌고 참 미래가 열리지도 않고 한심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 판단이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나는 누구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번 사는 삶도 아니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이걸 똑바로 눈을 뜨지 못하면 옆집 사람이 나보다 잘 사네,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돈이 많네, 이런 것으로 우리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풍성한 삶이 아니라 빈약한 삶을 겨우겨우 삽니다. 우리 남자들은, 우리 여자들은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남편을 만났다. 나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아내를 만났다. 아멘들을 하나도 안 하시니 여러분이 꼭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식 얘기합시다. 벌써 자식 얘기하려니까 마음이 턱 하고 막히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자식 때문에 사람이 되고 있다. 아이고, 저런 왼수댕이 같은 것들. 참 무자식이 상팔자야. 세상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이 저런 자식들을 통해서 나를 풍성하게 빚어가고 있다. 여러분, 말 안 듣고 미래가 안 보이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예수님도 안 믿으려고 고집 부리고, 정말 저 북한식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히 종갓나 새끼들,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 자녀들로 인해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유신이 우리 하영이만 키웠으면 왕 바리새인이 되어 애들 좀 삐뚤어지고 좀 거친 애들 보면 저 부모들이 애들을 얼마나 잘못 가르쳤간데 애들이 저 모양일까 판단하고 비판만 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 셋째 넷째를 키우면서 참 얼마나 저 부모들이 힘들까, 저 부모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내 자식 저렇게 곱게 예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게 다 부모의 마음인데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저런 반항적인 저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저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걸 제가 깨달아서
왕 바리새인의 옷을 벗고 긍휼히 여기는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런 권혁철 목사님, 우리의 심기를 가끔씩 건드리고 이름 부르면서 쪼크를 날리는 우리 권혁철 목사님 만나서 괴롭다가 아니라 그래도 저 목사님 만나서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울림과 떨림과, 김경수 목사님 뭐가 하나 더 있지? 찔림, 울림과 떨림과 찔림이 있어서 참 내가 이만큼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풍성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지적인 해석들을 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부요함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사랑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그 풍요함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